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그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의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 징조가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지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야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의 소문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은 오늘로 진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근과 큰 지진이 지금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인 가장 그 기근과 지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이 말은 바로 예수 이름이 전 세계에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 세상은 악해져가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향하여 점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정까지 거룩한 그 선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지.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다니엘서의 9장에 70일의 예언이 나오고 거기서 이래의 절반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절반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이래의 이 절반에 우상이 세워지고 누가 보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의 군대가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급하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마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가지고 빨리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정도로 급박하다는 것을 주님.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의 시간이 그렇게 느슨하게 길지 않다는 것은 아주 촉박하게 짧은 시간에 도망을 가야 된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후회도 없으리라. 창세 이후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후회도 없으리라. 이 환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건 결코 가장법이 아닙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개국이로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그래서 3년 반에 있을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은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를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로 큰 표적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보라 그리스도가 강에 있다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고도
믿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이같이 인자임은 공중에서 주님이 동편에서 서편에 번개치듯이 그러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스러움을.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에 즉시 해가 얻어지고. 여기서 이 3년 반에 있을 이 큰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이 3년 반의 사역을 끝내고 바로 이 3년 반에 끝내자마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3일 반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둘째 하가 지나갔더라. 세계 3차 대전 3분의 1이 죽는 사람 3분의 1이 지금 80억 인구라면 거의 26억 26.6 거의 26.6666 정도에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은 스가랴서 11장에 12장에 보면은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 도망을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강야 요르단 쪽에 있는 페트라 또 모압 땅 암몬 족속 예전에 암몬 모압 족속이 거하는 땅 요르단 지금은 요르단 지역인데 모압 그쪽에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거하던 그 땅으로 3분의 1만 유대 인구의 3분의 1은 지금 현재 유대인이 1400만에서 1500만 잡으면 거의 3분의 2가 죽으면 1000만 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 600만 명이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했는데 거의 1000만 명이 죽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핵폭탄이 터지는 그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란 후는 바로 이 3일 반이 지난 두 증인이 죽고 이 3일 반에 두 증인이 올라가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해산하여서 아이를 낳고 1260일 3년 반 동안 강야로 도망가서 양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3년 반에 두 증인도 올라가고 여자가 낳은 아이도 올라가는 이 시점이 바로 휴거의 시점을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전 4년 후 4년 반의 관점에서 가장 요한계시록 중간 22장까지 있는데 이 중간장에서 바로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통해서 바로 그날 환란 후는 큰 환란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3일 진통이 시작되고 이때가 해산의 때라는 것입니다. 해산 진통이 점점 약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진통으로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3년 반의 사역을 끝내고 3년 반에 3일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엄청난 해산의 수고함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부활이 3일 후에 일어났던 거죠. 두 증인도 똑같은 사이클로 이 두 증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이 마지막 때면 그리스도인들도 두 증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고 휴거에 참여하는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태로에서 난 아이는 바로 이기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 저들을 이긴 자들이 만국을 다스릴 자로 교회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만국을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기는 자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다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곡이 아직 안 된 자들은 곡식이 익을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한란 후는 그냥 단순히 7년 한란이 다 끝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3년 반에 있던 이 극심한 한란, 야곱의 한란,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엄청난 짐승의 군대 에호사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이 기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건져내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3년 반, 즉시 이 3일 큰 한란을 즉시 해가 두고 달이 빛을 내주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징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 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모든 족속 하늘의 징조가 있겠고 모든 족속이 다 알 수 있게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걸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도 호령과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 나팔 소리 천지가 울리도록 다 알게끔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숨어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우리가 소설에서 말하는 그 비밀 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다 알게끔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 그리고 7년 한란이 끝나면 그때는 백마를 타시고 거기에 좀 다른 점은 그때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던져버리는 유황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람산으로 오셔서 스가랴에서 말한 것처럼 감람산에 서셔서 이 감람산을 갈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감람산을 갈라서 10분의 1이 성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고 이때 이 산에 골짜기가 생겨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자들도 또 요르단에 있는 피난처로 그 양육급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년 반에 있을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한란 후는 7년 한란 후를 말한 게 아니라 3년 반에 있는 큰 한란, 대한란 마치 두 증인이 죽고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군대 여호사에서 죽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엘서에서도 예루살렘을 에호상 군대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도 14장에서도 예루살렘을 둘러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그들이 선체로 눈이 높고 혀가 높고 바로 핵전쟁을 말하겠습니다. 3분의 1. 또 스바냐서의 1장에도 순식간에 멸절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 인류 최대 창세로 이런 한란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년 반에 있을 한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